안녕하세요. 제가 이거 치면은 한 3초만 있다가 하나, 둘, 셋. 잠시만, 나 너무 웃긴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혜리 쌤이 아직 방송에 지금 적응을 못 하셨어요. 네. 이대로 하는 거야?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또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녹음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중고등부 예배 온라인 예배를 두 번째로 드리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수이시면서 우리 교회 소속 목사이신 장재호 목사님이십니다.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중고등부에서 지난번에 한번 특강도 한번 왔었고 여름 수련회 때도 한번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얼굴을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렇게 다시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인데요. 지난주에는 예배와 믿음에 대해서 최성호 목사님을 모시고 했는데 오늘은 슬기로운 학교 생활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장재호 목사님을 특별히 모셔서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 한 가지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우리 기독교가 이 코로나19 이후에 좀 사회적으로 좀 많이 그 안 좋은 모습들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현상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기독교 이단 중에 하나인 신천지로 말미암아서 갑자기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하지만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다 같은 기독교 아니야?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죠.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아진 여론들이 계속 확산이 되어 가고 있고 참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일부 교계에서는 왜 뭐 클럽이나 뭐 주점은 납두고 왜 교회만 단속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교회가 그런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서 논의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좀 마음이 아플지 몰라도 사회가 교회에게 요구하는 교회라고 하면 그래도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때로는 이렇게 비난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일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로는 그 사회적인 거리를 두기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가는 일들이 되게 많아졌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기준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되냐 논쟁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래서 교회 가지 않고 뭐 주일날에 여행을 갔다가 그 교회들에서 실시간으로 틀어준 영상을 보고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예배인가 아니면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영상으로 보는 것만으로 예배인가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여러 가지 많은 논의가 생겨나게 됐는데 원칙은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게 원칙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 속에서는 기독교인이라면 더 사회를 배려하고 더 일반 사람들보다 더 높은 시민의식, 도덕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병에 걸리면 그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분들이 노약자분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괜찮아, 나는 뭐 괜찮아, 나는 걸려도 돼, 뭐 이겨낼 수 있어, 뭐 순교의 믿음으로 막 그렇게 한다는 것이 좋은 게 아니고 정말 더 사회적으로 배려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은 때로는 거리를 두거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권장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이제 교육계가 많이 욕을 먹고 있지만 한 반대의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지금 이태원 사건으로 인해서 많이 퍼져나가고 있는데 그 이태원에 참석했던 한 그 과외 교사가 한 인천의 한 학생을 가르쳤는데 그 학생이 이제 확진이 됐어요. 근데 그 학생이 이제 지난주에 교회에 갔어요. 근데 그 교회가 대형 교회였어요. 1,000명이 넘는. 그리고 그런데 그 교회에 한 800명이 참석을 했는데
온 모든 사람들이 뭐 손에 장갑도 끼고 거리 유지하고 해가지고 그 8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지금 확진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수 사례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요. 제가 좀 신기했던 게 기독교계 관련된 댓글들이 나오면 항상 기독교 욕하는 거였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교회를 모범 사례로 칭찬을 하고 거기 밑에 댓글 달린 거 1, 2, 3번을 봤더니 다 교회 칭찬하는 교회예요. 아 이런 교회라면 인정해 줄 만하다. 이런 거 보면서 그런 일이 있었네요. 예, 마음이 예. 좀 뿌듯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 네네,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아까 저기 목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좀 더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높은 그런 우리 도덕적인 그런 행동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이런 생활이 지금 우리가 그 계속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그 단시간 내에 끝날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되게 장기화 될 것 같은데. 아, 네. 그래서 그 만약에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잠깐 좀 묻고 네. 싶습니다. 예. 이제 저도 이제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개강을 2주, 3주 늦췄다가 2주 단위로 계속 늦추고 그래서 이제 그 내일이죠. 그 5월 18일에 대면 강의를 하기로 지지난주에 교수회에서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주말에 이때부터 학생이 터지면서 다시 이번 학기는 거의 온라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학교들이 다 그렇게 가고 있고 근데 일부 대학교에서는 다음 학기도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를 준비에 돌입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대가 많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있다가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는 언제 다시 올 수 있는 거고 또 번영된 다른 바이러스가 내년 후년에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갈까 이제 비대면 체계로 이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는 것도 학교에 가서만 공부하는 시대에서 벗어나서 온라인 강의로 공부할 기회가 많아질 테고 그리고 뭐 예배나 이런 것들도 이제 변화된 환경에서 여러분이 익숙해져야 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 장소가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 된다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영과 진리를 다해서 예배 드리면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교회에서만 모든 것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실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려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많이 변할 거예요. 많이 변하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중심만을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있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최성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과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예배뿐만이 아니라 학교 생활에서도 다른 일상 생활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이제 학교 생활을 하는데 학교 다니다 보면 안 믿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주변에서. 근데 그 친구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기독교인이면 야 너 예수님 믿는다며 그럼 야 예수님 믿는 친구가 너 그렇게 행동하면 돼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친구들은 야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며 그러면서 살아계신 걸 보여줘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황스러워요. 그렇게 질문을 받게 되면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해주는 게 좋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주 전공에서 가르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철학, 종교 철학을 제가 또 전공하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런 질문이 통했어요. 신이 있어?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을 보여줘봐.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옳지 못하다는 것들이 여러 논증들을 통해서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사실 그 반대의 주장도 불가능하거든요. 신이 없음을 보여줘봐 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뭐 보여줄 수 있느냐 없느냐 논리가 아니라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당화가 되느냐라고 요즘 그렇게 논증을 많이 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사람이 무언가를 봤을 때
저 사람이 본 것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저 사람이 거짓을 얘기하는 건지 내가 만약에 신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누군가가 경험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저 사람이 환각 상태가 아니고 논리적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라는 전제하에 저 사람의 말은 논리적으로 정당화되는 걸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제가 개인 유튜브 채널에도 관련 영상들을 많이 올려놓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그거예요. 신이 있냐? 있으면 보여봐. 이것은 사실 지금은 아주 이제 여러분 아주 유치한 단계에서 그런 질문을 하지만 과학도 우리 여러분이 사실이라고 믿는 과학도 논리적으로 검증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 이론 체계로 세워가는 거고요. 하나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 좀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조금 학교 생활할 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교회 다니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자 이런 것들이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쟤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 그 학생들이 정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좀 뭔가 저렇게 다른 삶을 사는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때로는 이제 쓰레기를 막 길거리에 버리고 싶다가도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그리고 버려져 있는 것도 한 번 더 줍게 되고 그리고 말 한마디 할 때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때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되게 억울하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해하고 참고 어렵고 그렇게 생각하나라고 억울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네. 그럼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걸 통해서 단지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공동체가 좋아지고 결국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으로 다가올 겁니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것도 내가 조금 더 비전을 가지고 힘들고 답답하고 하지만 좀 더 열심히 노력하자. 지금 뭐 집에서 있다 보니까 뭐 게임하고 뭐 다른 걸로 하면서 인터넷 하면서 시간 보내기 어찌 보면 되게 좋은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조금씩 컨트롤해 가지 않으면 그럼 나중에 학교에 가서도 성인이 돼서도 그게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나의 지금 삶 속에서 기도하면서 우선 기도하면서 여러분 결단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은 뭐 게임을 평상시 2시간 한다면 오늘은 1시간만 하겠습니다. 30분만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그걸 넘기지 말고 그 외 시간에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가면서 기도함으로써 여러분 비전을 이뤄가기 위해서 조금씩 일기를 쓰는 것도 권유해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다시 오게 되면 또 강의 같은 것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여러분이 과학과 여러분의 신앙과 이런 것들이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라는 것들도 여러분이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강의도 좀 하고 제 또 주 전공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신을 보여달라, 뭐 과학적 뭐 신은 미신이 아니냐, 과학과 모순되지 않느냐 전혀 몰라서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 그런 거에 기죽지 말고 우리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우리 삶을 조금씩 노력해가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또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 한번 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저는 아무래도 여러분들과 지난 시간에는 최성원 목사님께서 이제 믿음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제가 여러분 학교 생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관심은 아무래도 공부잖아요. 공부도 해야 되고 앞으로 뭐 좋은 고등학교, 뭐 좋은 대학교 앞으로 인생을 가야 되는데 지금의 어찌 보면 혼란하고 집중하기 어렵고 답답한 그 시간들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주어지고 있는데 그 똑같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이거를 기회를 삼아서 더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구나, 더 반복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구나, 학교 오가는 시간이 들었는데 그 시간도 단축할 수 있는 기회구나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그 반면에 이렇게 막 대충 듣고 보지도 않고 플레이만 해놓고
봉골로 기록 남겨놓고 이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똑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하면 분명하게 더 빛을 발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를 마치게 될 텐데 우리 목사님 그럼 기도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인해서 학교도 가지 못하고 교회도 오지 못하고 이러한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학생들이 영상을 통해서 수업을 듣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에 지혜를 주시어서 이 학생들이 집중하게 하시고 놀라운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곧 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종식이 되어서 다시 교회에 나와서 같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시 넘어져도 주 자비와 은혜로 날 안아주시네.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시